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런 거친 바다와 조타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거친 바다를 또 항해해 나가는데 이 배의 조타수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파도가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그 키를 잡고 있는가, 즉 조타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키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항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가장 크게 변화되는 삶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요, 한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하나의 싹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해지고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도권의 싸움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서로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젊은이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이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갈등의 씨앗들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맡게 될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심할까요?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까요? 심하다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대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살아온 삶의 그 결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나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서로 겸손을 옷 입고 띠로 잡아 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옷 입고 띠로 잡아 매십시오라고 할 때에는요, 이제 헬라어 단어의 언어의 그 뜻과 나온 배경을 보면은 노예가 일할 때 입는 앞치마의 매듭을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단히 허리를 동이는데,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옷매무새를 고쳐매는 치열한 결단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겸손과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단은 누구를 향한 결단인가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겸손한다고 하면 그 겸손의 대상은 보통 누가 되나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의 대상은 누가 됩니까? 상대방이 됩니다. 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한 그 삶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의 삶을 도전할 때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겸손의 삶을 도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먼저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삶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 쉬운 일이세요? 어려운 일이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겸손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도 않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바로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겸손이라고 한 단어를 쓸 때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엇인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낮아지심이셨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낮아지심이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여서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겸손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는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젊은 세대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웃 어른을 섬기고 또한 공경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온 매무새를 옷 입고 띠로 잡아매는 그 결단을 해야지만 이 겸손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 없이 그런 낮아짐의 자리,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 뭐 하라고요? 스스로를 낮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상대방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자 할 때에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하나의 그 단계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바로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로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통하여 그 겸손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오늘 그 내면의 삶에 있어서의 조타수인 순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제 다룰 때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수비 엑치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나를 던져 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를 어디 아래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 나를 던져 넣는 것이 바로 순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복 그러면 어떤 명령을 따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책임 있게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 순복이라는 것의 그 개념의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은 내가 나를 어디다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나를 던져 넣는 결단.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동이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겸손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복의 출발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나를 던져넣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순복의 출발점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누가 당신에게 적대적인지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만 마음을 쓰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의 여부에 신경을 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순복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복종해야지, 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행위의 가장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고 가는 것이 이 순종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져서 감사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봐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아멘 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줄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 뛰어요. 더 크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요.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의 그 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쪽의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왕궁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 7장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내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너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일할 것을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에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아하스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아하스 아수르 군대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은 생존이 걸려 있었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붙들면 아하스 당신은 살 것이고,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결국 아수를 붙잡게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죠.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적대적이니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만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호적이고 누가 적대적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계산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한테는 마음껏 다가가고 싶어 하고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는 한없이 벽을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한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그 담을 깨어 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교인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이제 뽑아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저에게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나의 뭐를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올 한 해는 내가 열심히 부동산에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들을 넓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안 씁쓸했을까요? 씁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지역을 넓혀주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의 기도의 고백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힐 때에도 하나님, 내가 넓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는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요, 축복을 불러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을 이루어가는 첫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임마누엘의
그 고백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메마른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곳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요, 그 메마른 곳을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영혼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하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볼게요. 두 번째는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겸손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과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겸손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그에게 화가 났던 사람들도 금방 쉽게 화를 풀고 누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들을 나타내시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초대하셔서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시인하는 것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이들은 그 잘못을 정말 시인을 너무나 잘해요. 저희 아이들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아빠,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성재랑 성준이에게 잘못을 시인할까요? 시인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이렇게 절대 부정하시는데요. 아주 간간히 합니다. 근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어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잘못을 시인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저희 아이 앞에서 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 아이랑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못을 시인한다라는 게 어렵지만요, 그것을 한번 넘어가면요, 너무나 큰 해방감이, 자유함이 그 관계 안에 형성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지금 아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시인해보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은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 줬던 것,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마음에 멍들게 있었던 것들을 내가 시인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내가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저를 안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은 저는 막 얼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그 영혼에게 멍들게 했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겸손한 삶이 되어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가 또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잘못을 시인하시는 일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할 때에도 넉넉히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조금 더 진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자기가 진보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맞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그 모욕과 침뱉음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모욕과 침뱉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오진 고난도 당하셨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화살을 맞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날선 시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람이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왜 그렇게 사람이 지고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겸손은 누구 앞에서 낮아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나를 던져넣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 겸손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의 한 달 동안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제가 사로잡혀 있어요. 휘페레테스, 뭐냐 하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못못 아래라는 뜻이고 레테스라는 단어는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위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자, 우현 노 저으세요, 좌현 쉬세요, 좌현 노 저으세요, 우현 쉬세요, 좌현 우현 열심히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노 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어마어마하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노 젓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노 젓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호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노 젓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서부터 우리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우리는 이 철원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에 노를 젓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이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배 밑창 가장 아래에 노 젓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순복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저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노를 저어갈 수 있는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우리 명예 집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의 고동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비어진다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역사를 이어갈 그 노를 젓는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순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일으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나를 던져넣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부흥 강사님이 보내주신 그 부흥의 주제를 보고 나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라고만 하는 구호에 멈춰 있는데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살려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